자,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벌하고 바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 그 두 계파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공식적인 길이 막혀버리자 유대인들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바울을 죽일 암살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음모를 꾸밉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 진영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유대 장로들과 공모해서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한번 세우고, 공회에 참석하러 로마 군대 진영에서 바울이 나오면 그때 공격해서 죽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음모는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오죠. 조카로 인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미리 알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 진영 안에 바울이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 기적 같은 일이죠. 이처럼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 결단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일에 결단하고 맹세하고 집중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요,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결단하는, 맹세하는 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하며 결단합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허망하고 악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돈과 인생,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모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금식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일, 선한 일을 위해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결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바른 행실로 채우고 또 우리 안에 건강한 권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을 보면 15절에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40명의 암살단은 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공회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옳은 길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암살단에게 오히려 이들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상황이지요.
40명의 암살단은요, 어떻게 공회원들을 이렇게 부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공회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높은 자리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걸맞는 올바른 행실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행실과 또 거룩으로 우리 자리에 맞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비록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지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 바울의 생명을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23절 뒤에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천부장은요, 바울의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제3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3시는 여기다가 6을 더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 오후 3시에서 6을 더하면은 밤 9시입니다. 그러니까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군대를 모집하고 이동합니다. 자, 물론 천부장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와 책임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합법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의무이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무는요,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책임을 느끼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죽이려는 암살단은 40여 명이 아닙니까? 40명. 그런데 바울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군대 숫자는요, 보병이 200명이었고 기병이 70명, 또 창병이 200명이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470여 명이에요. 그 군대를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통솔할 수 있는 전체 인원의 45%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위해 많은 군사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기쁜 사역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